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 이 부자와 이 가난한 나사로의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가를 증명하는 본문으로서의 의미가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의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천국을 의미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이 부자가 간 음부가 등장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그 구절이 대목이 신약성경에 여러 곳 있긴 하지만 여기처럼 좀 자세하게 비유로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 대목은 사실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지옥불이라든지 유황불이라든지 얘기를 했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것만큼, 물론 이것도 아주 자세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큼 자세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그 예시로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많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근거 구절로서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 말씀이 하려는 주된 목적,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주된 목적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주된 의미를 나누고 우리가 좀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의 인생, 육체의 죽음을 맞은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부자는 참 호화스럽게 생활합니다. 항상 잔치를 벌이죠. 거기에 비해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잔치에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신세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호의호식하는 인물입니다. 이 부자가 단순히 그냥 부유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만을 말해주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비유가 등장하는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19절 그 앞을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던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라 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삶은 종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종교 지도자였어요. 오늘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부자는 어쩌면 부유한 한 바리새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부자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기 등장한 거지 나사로, 그는 아마 당시에 유명했던 그리고 불쌍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 거지 나사로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지였을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지만 표독스럽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영광만 그렇게 취했던 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 아마도 겉으로 사람들이 부자를 손가락질은 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그 부자가 누구였는지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였는지 다 알만한 사람들을 놓고 지금 아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 둘은 어디에 갑니까?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 둘이 간 곳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는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뭡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의 혀를,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을 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는 거절당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더군다나 너와 나 사이에,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한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형제 5명이 자기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해 달라.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나사로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알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내 5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달라고. 이렇듯 음부 곧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있는 줄 알고, 이 증언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도록 증언해 달라고 나사로를 그러면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그에게 대답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그 말이라도 잘 들었다면 곧 그들에게 올 메시아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그 글이 다 나를 향해 하는 말이다. 그들이 진실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들었거든. 다른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오실 메시아 예수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된 그 믿음으로 구원을 그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거든 그들이 구원을 받기에 여기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가기에 충분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는 것도 소용없고 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명예와 그에 따르는 그 부귀를 누리는 데만 만족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의식으로 자신들을 치장했지만 그 의식은 외식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으로 우월한 그런 지위가 그들의 부귀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할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음부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들이 현세적인 영광과 부귀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바로 잘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사 그들이 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세적인 부귀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주된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의 품으로 여겨지는 낙원, 영원한 복락을 가로막는 위선적인 삶, 그것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중해서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오늘 이 주된 내용을 좀 놓고 여기서 좀 더 어쩌면 좀 어쩌면 곁가지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나누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으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적인 평화와 안식만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을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그저 상징이다.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오늘 주제인 우리 인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내세의 불연속성, 우리 삶이 끝나고 나서의 그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연속성 하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안에서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기독교가 아닌 것이지만 영혼 멸절설과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멸절설과 영혼 소멸설은 좀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영혼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 결국 지옥이잖아요. 하지만 그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멸절설과 영혼 소멸설이에요. 이것이 나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영혼 멸절설입니다. 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혼들은 그 영혼이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래,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지, 이 유황불에 타들어가는 그런 지옥이 있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영혼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정 기간 하나님의 심판, 곧 그 유황불,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만 여기서 이 부자가 다만 소원이 있으니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실 수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겪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영혼이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 멸절설과 결국 그 끝은 같죠. 결국엔 그 영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고통이 멈춥니다. 그러니 이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그것이 죽은 뒤에 이 앞에 주장은 어떤 주장입니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혼 멸절설과 이 영혼 소멸설은 같아요. 하지만 이 불연속적이다라는 그 점에서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이게 표현이 이건 좀 제가 지은 이름인데 영혼 리셋설이에요. 리셋. 이건 뭐 신학적으로 있는 이름은 아니고 그냥 개념, 주장만 있는데 생각보다 정상적인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셋이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리셋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갔어.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없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나 친척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쉽게 하면 뭐 내 아들,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 자녀가 없다면, 내 동생이 없다면, 내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거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천국에 있는데 내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들은 내용이에요.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가 천국,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물론 죽음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음부라는 표현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좀 더 그 음부라는 용어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을 음부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 여기는 어디입니까? 낙원을 얘기해요. 물론 이 낙원과 천국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적으로 아니면 그 무속적으로 계속 어떤 천당이라는 곳, 죽음 뒤에 가는 그냥 좋은 곳이라는 것과 약간 믹스가 돼가지고 그냥 내세, 믿는 자가 가는 내세를 다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단식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자꾸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도 말고 저기 있다가도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 너희 안에 지금 너희 둘러싼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미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침입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죄의 권세가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만, 세상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작동합니다만 그것은 잠시 동안 놓여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을 완전히 이루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이제 그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나라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 뒤에 잠시 가는 곳은 어디냐면 낙원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 낙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낙원에서 어떻습니까? 그 의식이, 그 생각이 리셋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지금 이 죽은 부자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갖다가 내 5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해주고, 당신들은,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의식이 리셋된다는 사람들, 죽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까먹고 그저 아브라함 품에서 그저 좋은 것만 있는, 지극한 복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나가 됩니까?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정의, 지식과 의지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살아온 것인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지 나사로와 같이 무엇 때문에 그가 거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비참한 기억일지라도 그 기억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물론 그 기억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에 다 모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천국에 가든 어쨌든 지옥에 가든 가서 내 기억이 다 리셋됐어요.
내가 그러면 그게 이 땅에서의 살았던 그 사람과 그 천국에 간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천국에 왜 왔는지, 도대체 무엇을 잘해서 왔는지, 무엇을 믿어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지극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만 누리고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분명히 내 의식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왜 음부에 왔는지 이 부자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이 지옥 음부에 간 부자의 경우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잖아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5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가 하나하나 진행되던 때 그 중에 한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인이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원통함을 여기 뭐 원통 억울함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지만 뭐 다른 말로 설명할 다른 말로 이렇게 좀 고상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해 달라고 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악한 세력들이 저 땅에 저대로 있는데 언제까지 저들을 두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뭐예요? 왜 탄원합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조차도 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극한 복락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지금도 낙원에 있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왜 고통받았는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끝 리셋. 난 그냥 행복 시장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제 난 행복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보고 있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악의 실제들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언제 끝나느냐? 그 탄식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함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와서 이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신호는 완전히 그 애곡은 그 탄식은 완전히 이제 끝나겠죠. 그러니까
낙원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완전한 극치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물론 그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 틀림없는 것일지라도 그 완전한 극치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제가 드리려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뭐예요? 낙원 거기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왜 이 낙원에 왔는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천국에 왔는지 그냥 모르고 마치 기억이 다 지워져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왔는지 어떤 삶 이 땅 가운데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낙원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 때 물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명히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완전한 참 지식이 그러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상투적이지만 가족에 대한 구원,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전해야 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그냥 가족 어떻게 보면 전도를 가장 못하는 게 가족이기도 하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물론 기도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막 애절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분명하게 이 리셋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는 천국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는가? 말은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 리셋시킬 것이다. 기억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건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아픈 그 기억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안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아닌 것은 무엇인가? 리셋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낙원은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언젠가 갈 내가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존재는 무엇인가? 기억이 없는. 내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일 수 있어요? 아니죠. 마치 프로그램을 다 리셋시키고 포맷시켜가지고 다른 OS를 깐 게 어떻게 같은 컴퓨터가 우리가 컴퓨터를 중고로 팔 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손에 넘겨지면 넘겨질 때 어떻게 해요? 다 지우잖아요. 포맷시키잖아요. 다 리셋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연속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영원한 삶을 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신자에게서 제일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죽은 뒤에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어쩌면 그것보다 물론 큰 것이지만 더 큰 것이 오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의미입니다. 예, 저만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는 거, 죽어서 내가 지옥을 갈까 천국을 갈까 그걸로 이제 고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야.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돌아갈 퇴로가 없는 거죠. 이게 뭐를 어떤 거랑 이게 뭐로 설명될 수 있냐면, 자, 우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잖아. 홍해를 건너는 거 하나님이 쫙 펼쳐져 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건너고 나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다고. 다시 또 바람을 불어서 다시 홍해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40년 그 광야 동안에 말 안 듣고 죽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갔을 때 답은 분명해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뭘 의미해요? 그들이 천국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같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그 느보산에서 데려가셨어요. 멀리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하시고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결하신 거예요. 모세도 내가 데려갔다. 그들도 내가 데려갔다. 다만 광야 가운데에서 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 믿기 전으로 내가 아무리 지질이 못나고 여전히 개떡 같고 개차방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 믿기 전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는 무엇인가? 질문은 무엇인가? 나의 오늘이라는 거죠. 왜 나의 오늘이 숙제이고 나의 오늘이 힘이 드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형편 같은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을 다 짠하고 완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모자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는 우리에게 어쩌면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돌킨, 반지의 제왕, 그 돌킨이 물론 아는 사람은 또 알기도 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우리가 반지의 제왕만 알고 있지만 그의 대표작인 그가 단편을 모은 위험한 왕국 이야기라는 그 단편집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단편 중에 니글의 이팔이라는 한 단편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화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한 큰 멋있는 나무를 그리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뭐 소원은 큰 나무를 멋지게 그리는 것이 소원인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끌로 판다라는 거예요. 끌로 판다라는 거 뭐냐면 아주 뭐 지엽적인 것, 나뭇잎 하나하나 그것을 아주 그 정밀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일이 더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착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평생 남기고 싶은 그런 대작인 나무 하나를 멋지게 그리고 주고 싶었던 것이 그의 소원이었지만 그걸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창밖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낯선 풍경, 낯선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자기가 그려왔던 그림이 완성돼서 창밖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더 멋지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 뭐 때로는 다 완성하고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했던 것들의 완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때로는 시작만 하고 시작하다가 조금 더 나아가긴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때로 그것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때로 어떤 핍박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무엇이든 그런 무언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의 나라로 갈 때 그것이 다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돌키는 니글의 이팔이라는 단편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낙원, 또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의 생과 불연속적인 생이 아니에요. 불연속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완전해진 채 그것이 다 리셋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가 해왔던 것이 완전해진 채 우리가 맞이할 연속적인 우리의 이어지는 영원한 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넉넉하게 힘차게 때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들, 예수님을 믿으며 주의 편에 설 때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 어려움도 그 모든 것이 주의 날에 우리가 다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겐 모세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분명한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우리가 붙잡은 손길로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이 손 꼭 붙잡고 주께서 놓치지 않으니 또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가족들 되도록,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